11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카메라 화면이 밑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거 밑에 과일을 보여주려고 좀 낮춰놨군요. 일단 그렇게 하고 좀 약간만 뒤로 물려가지고 화면을 조정을 좀, 우리 카메라 전문 살짝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 역시 역시 그 준혁이는 카메라 잘 맞지만 혜원이는 방송 담당이기 때문에 방송에 우리 설교할 때만 앞에 화면을 조금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임직식 할 때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볼 때도 감사했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이 찬양이 부르면 더 은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 같이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기도하며 11월 두 번째 주일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순간순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둘째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 주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19로 참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무도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 참 많은데 하나님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한 주간 또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는 큰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던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589장 한 장 더 찬송하십시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과 큰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꾼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들이루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정미양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저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예배전으로 부르셔서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 세계가 또 저희 나라가 또 저희 하나님 동네가 정말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운데 아버지께서 정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이번 주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건강함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호흡함을 감사드리며 또 저희가 걸어 다닐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저희가 함께 저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더욱더 저희들의 가운데에 사랑을 넘치게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운데에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또 마음과 몸이 연약한 자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자들을 저희 교회에 부르시고 또 저희가 그런 자들을 같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많은 자들을 이 교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정말 윤성인 목사님을 들어서 정말 아버지 말씀을 제게 전가하실 텐데 아버지여 정말 저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감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이나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일이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어디 있었는지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성경을 찾으시거나 화면을 보시거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절기연금은 지역사회와 이웃을 나누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는데 이제 보내주시는 쪽에서 조금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벌써 우리 2021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2022년도 달력 준비를 위해서 우리 샘플이 우리 3가지가 우리 주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내년도 우리 달력은 이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짝대기로 이렇게 가를 정자 쓰듯이 표시를 좀 해주시면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가지고 내년도 달력을 우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준비해서 우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시험도 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서울까지 보내셔서 여러 가지 열매들도 가지고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번 예배 후에 좀 그런 부분들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윤성림 집사님, 방혜원 자매 드립니다. 시험 무사히 끝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모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교회 천세라 자매 제목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응답 보내주셨고요. 추수감사금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윤성민 목사, 방준혁 형제, 방혜원 자매, 천세라 자매, 이수기 사모, 그리고 정미양 성도님, 그리고 성경금 이수기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우리 식구들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제 시험을 쳐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또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 생각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복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데 귀한 물질을 바쳐 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이섬교회가 생기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7번째 시간으로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일이 좀 있어서 우리 두 번째 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제가 추보에 따로 광고를 넣지는 않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넣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우리 2022년도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들 이야기를 좀 듣긴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이고 또 다녔던 분이기도 한데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음식 준비할 때 같이 좀 준비를 해서 또 그런 기회가 또 예배 드리는 한번 기회 참 복음을 들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한 2분쯤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잘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꼭 같이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4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매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목회자에게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니까 절기는 매년 돌아오는데 성경 본문 딴 데도 할 수도 없고 계속 하는 본문이 잘 걸리는데 이거 매년 들었던 거 7번 우리 들었으면 벌써 여러 번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절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뜻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갈 수 있다. 우리 야구 선수 야구 잘할 때 진짜 야구 잘하는 선수 이러면 타율이 몇 할 정도 되느냐니까 3할 이상 치면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원래 부자 타격왕이 나왔는데 이정우 선수가 3할 한 7푼쯤 치는데 그건요 정말 잘한 겁니다. 10번 공을 타석에 써가지고 몇 번 안타를 쳤다는 거예요? 10번 타석에 들어서가지고 3번에서 4번 사이로 쳤다. 그럼 나머지 6번은요 삼진되거나 범타로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루로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게 잘해도 진짜 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걸 계속 복습을 해도 다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은 뭐다? 복습이다. 그래 말하는 거죠.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우리 하이섬 교회 또 그리고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는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돌아오는 절기가 우리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다음 봄에 들어오는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여름에 맥추절, 그리고 이번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4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가 어떤 것은 선교사의 유래로 통해서 미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절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절기의 의미들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구약 성경,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가장 큰 절기 세 가지 들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또 다른 말로는 무교절. 그 다음 두 번째,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첫 번째 열매를 바친다. 그 다음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첫 열매를 다 거두어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초실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초막절, 수장절, 그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 첫 번째 절기가 뭐냐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불려집니다. 특별히 이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모든 절기를 이끌어가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거 뭐냐? 성탄절과 부활절이다. 근데 그 부활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떨어지고 났어야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은 너의 근원이 무너진다. 장손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이 무너지는 게 나라 전부가 무너졌어요. 왜? 왕의 아들도 죽고 신하의 아들도 죽고 백성의 아들도 죽고 심지어 짐승의 새끼들, 첫 번째 새끼들까지 다 죽었으니 엄청난 재앙이 임한 거죠. 그죠? 국가적인 재앙이 임했습니다. 나라가 폭삭망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다가는 결국은 심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게 뭐더라? 구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심판이 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 넘어갔다, 건너갔다, 한문으로 썼을 때 유월이라는 단어가 건너뛰었다, 통과했다, 그런 것입니다. 뭘 통과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천사가 안 왔느냐? 천사가 왔죠. 근데 그 천사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봤느냐?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려있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으면 이 집에는 벌써 아들이 죽었네? 피가 발려있으니까 벌써 누가 죽였네? 그리고 통과, 그렇게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주는 의미가 뭐냐니까요,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절기는 잘 보세요.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전부 다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때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보면 일주일 하고도 하루 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쉬도록, 그러니까 절기를 8일 동안 또는 7일 동안, 나중에 또 다른 절기들이 오긴 하지만 그 모든 절기들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유월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밤 하루입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 피를 발라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스라엘인들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나그네이거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믿고, 야, 이번에 마지막 내리는 재앙은 도무지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면 살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도 좀 들어가게 해줘.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것이 오늘 밤에 천사가 와서 사람들을,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우리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마음이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오늘 밤만 지나면 드디어 우리가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말씀하셨다. 이야,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누가 더 안전합니까? 아이고, 우리 오늘 이 밤에 과연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전할까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사람은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누가 더 안전할까요? 없죠. 둘 다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아니면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큰 믿음이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뜨거운 열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느냐,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왜?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든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수납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즉시로 일어나는 거다. 그걸 유월절 어린 양이 보여주는 거예요. 단번에 일어난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이건 과정이에요. 구원은 과정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다음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훈련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과정이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고 이렇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들었느냐? 6월절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요,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6월절의 의미가.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의 출발, 시작이 6월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6월절이 우리 지금 지키고 있는 달력으로 말한다면 6월절은 언제냐면 대략 양력,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양력이니까 양력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보면 4월달 되기도 하고 3월 말쯤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춘분 지나고 첫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몇 번 하게 됩니다. 하지만 3월 4일, 3월이나 4월쯤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보게 되면 6월절은 원래 2월달이었어요. 2월 14일 날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쓰고 있는 달력을 2월 14일로 말하지 말고 이 6월절 날을 어떻게 보느냐? 달의 첫 달로 삼아라. 2월달인데 1월달로 해뿌라. 그래서 항상 출발은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6월절부터 출발해라. 원래 계절로 말하면 3월, 4월달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올해의 시작은 언제다? 6월절부터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50년 살 수 있고 60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평생을 살 수도 있지만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예수 믿으면요, 그때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신생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생아. 예수 믿은 갓 태어난 사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값어치가 있는 인생을 살았던, 많은 인생을 살았던, 많은 부를 가졌던, 그건 아직 출발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6월절이 뭐냐? 우리 인생의 출발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뭐냐? 따라합시다.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뭐냐? 무교절이요. 무교절. 무교절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무교절 때 뭐 먹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쓴나물 이런 거 먹는다고요. 왜 쓴나물 먹느냐?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해봐라. 노예로 살았던 거 생각해봐라. 고생했던 거 생각해봐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룩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는 건 뭐냐니까 딱딱하지만 깨끗한 거 먹고 살아라.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인생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초실절은 맥추절이라고 말하죠. 보리를 수확하고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 모든 것의 시작이다. 우리 인생의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잊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제가 청년 때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가끔씩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첫 직장, 첫 소득 이런 거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칩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때로는 이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 어느 게 맞느냐, 그 맞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참 그 정신은 바르다.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중요하냐? 그 마음. 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첫 출발부터 하나님 인정하면 끝까지 인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당연히 복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16장에 보면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을 쳐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주를 지킬 때 제가 잘 쓰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맥주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6월달 이것도 안 맞거든요. 날짜로는. 하지만 생각, 어떤 생각? 우리 맥주절을 정도 생각하면 한 절반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절반 뭘 감사할 것이 있는가?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수장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아직 연말이 안 됐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초막절은요, 음력으로 말하면 7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음력 8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8월 15일은 뭐예요? 추석이에요. 추석.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막절과 우리나라 추석은요 똑같은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수확하고, 근데 다 수확은 안 끝났죠. 근데 수확하고 첫 곡식 수확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잔치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 추석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딱 그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곡식을 그대로 드리는 거 보면 다 수확한 후에 수장절을 지키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안 맞는 거, 조금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그보다도 한참 뒤죠. 11월 달이니까요. 원래 하면 이게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뒤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틀려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기억합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다? 내 삶 전부가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었구나. 그것 감사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다. 우리 추수감사절 지킬 때 이런 것을 잊지 않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추수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감사 절기니까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하나님께 돌아볼 때 참 감사한 것 많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원래 감사한 게 뭐가 있는가? 원래도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죠?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수술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는 감사한 건 그런 어려움 속에도 우리 식구들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우리 교회 와서 걸리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요 우리가 뭔가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사도 가고 시험도 치고, 그죠? 새로운 직장도 얻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참 많았어요. 합격했다 이런 소리도 많았고, 그죠? 새로운 사업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참 우리가 앞으로도 좋은 소식도 많은데 올 한 해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진행되는 것 때문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 참 오늘도 시험 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또 이제 사업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잘 될지 좋은 결과가 나올지 뭐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수술도 받고 몸도 불편한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사한다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다? 감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한 절 속에 여러분 은혜가 몇 번 들어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있습니다. 한 절 안에 뭐 짧은 구절 아니지만 한 구절 안에 세 번이나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건 뭐다? 은혜일 뿐이다. 내 인생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말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바울 속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묵상하면서 또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존재에 대한 감사.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왜요? 우리 오늘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12 사도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 걸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마지막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무슨 말입니까? 만삭대가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은요 10개월 동안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9개월 만에, 때로는 8개월 만에, 때로는 7개월 만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 의술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좀 많이 일찍 태어나도 정말 몸무게가 1kg밖에 되지 않는 아이도 아주 의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아이를 살려낼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웬만하면 살아나고 잘 안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에 8개월 만에 태어나거나 7개월 만에 태어나면 태어나다가 죽거나 살아도 건강하게 못 살거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왜?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미숙아처럼 태어났다. 이 말은요, 나는 부족함 덩어리다, 나는 자격 없는 자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자격 없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왜? 그냥 예수님 모르다가 믿었으면 차라리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라 찬성 투표.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인데 성경 읽어보면 해석할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게 합당한 거야. 죽여,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걸로 만족 못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 만들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쉽게 말하면 교회의 핍박자요 예수의 원수된 자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교도소 갔다가 계속 잘못하고 그렇게 죄짓다가 부모님한테 아이고 자식이라 얼굴 들 자격도 없어요, 이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은혜를 주셨으니,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나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많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장사도 잘 되고 시험도 떡하니 붙고 무언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생각해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신 것 때문에 우리 감사하거든요. 야, 이번에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건 다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붙들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복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원수, 나를 죽이는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I am that I am who I am,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지만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항상 그대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하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이삭 때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쭉 붙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세례 요한이 만난 하나님,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윤성민이 만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결론이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셨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도 나다, 알겠느냐? 내가 너를 만나고 있다. 과거에 이런 분이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교만한 자는 어떠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제일 교만한 거거든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옆에 소중한 것, 소중한 분, 그것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뭔가 막 채워졌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한 게 아니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19가 작년에 확산될 때 지금도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 충격 많이 받았잖아요. 하루에 뭐 10만 명이 감염이 되고, 뭐 이탈리아는 보니까 하루에 뭐 5천 명이 죽고 10,000명이 죽고, 그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고령화된 사회,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를 가고 있지만 나이 드신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룻밤에 막 동네 사람들,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 하루에 5,000명, 한 동네에서 수백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지역 신문에 부고란을 실었는데 보통 부고란에 1명, 2명, 아이고 이 아저씨 돌아가셨네, 아이고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보통 부고 보고 그렇게 알고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랬는데 부고란이 신문 한 페이지 전부가 다 부고야. 왜? 하루에 뭐 몇백 명 죽어버리니까, 한 나라에 5,000명이 죽으니까.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훅 다 떠나시니까 충격.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있었지요. 바로 옆에 있을 때 소중함을 우리가 몰랐지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것이고, 부모님이 계신 것만도 감사한 것이고, 그죠? 내게 소중한 것들이 함께 있다는 것, 즉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도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감사할 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요. 이거보다 큰 건 없어요. 또 말씀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자녀된 것만도 감사해.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 살펴보니까 뭐 감사하느냐? 둘째는 따라합시다.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감사였어요. 두 번째는 삶에 대한 감사. 어떤 거? 예수 믿고 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했어요. 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로 친다면 어떤 사도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겪고 어려웠던 것을 뭐합니까? 자랑하죠. 고생했는 거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옛날 영화, 요즘은 이 영화 아는 사람들이 좀 드물 싶은데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 조스 하는 영화, 요즘 젊은이들이 안 봐도 제목은 알 겁니다. 조스. 그 식인상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상어, 무시무시한 상어를 잡기 위해서 남자 3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시장, 그 다음에 사냥꾼, 한 사람은 확자, 뭐 이런 사람이 이제 3명이 이제 힘을 합쳐서 결국은 그 식인상어를 죽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저녁을 먹고 같이 앉아갖고 이렇게 한잔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이 상처는 언제적 상처고, 이 상처는 언제적 상처고, 이 상처는 언제적, 다 상어한테 찢기고 물리고 고생했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상어가 더 크고 내가 입은 상처가 더 크고 뭐 이런 자랑을 합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난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 사람 연수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경력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도보다 많아요. 왜냐하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어. 태장으로 3번 맞았어. 돌에도 1번 맞았어. 그 원리원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파선해가지고 침몰해갖고 일주일을 물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서진 나무 붙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표류하다가 와,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풍랑 일건 바다에 태풍 만나거나 해서 침몰하거나 사람이 실족되면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지중해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일주일을 빠졌는데 3번이나 파선해서 3번이나. 그것만 있습니까? 강도도 만났고 배고픔도 겪었고 동족에 사기도 당했고 심지어 독사한테 뱀한테 물리기도 했고
쉽게 말하면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랑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내가 고생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을 뿐이다. 그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죠. 그 바울 서신의 편지 중에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서신?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랑. 그죠? 모든 것 중에 사랑, 가장 큰 은사를 사랑해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하면 교회가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하면요,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떠오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감사하면요, 골로새서가 떠올라야 돼요.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서 4장밖에 안 되는데 감사가 8번 나옵니다.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서 언제 써줬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억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뭐가 생기느냐? 감사가 생겼어요.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언제 감사가 나왔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남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감사가 나오더라.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진짜 감사는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그를 위해 축복할 때 진짜 그게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누가 하게 되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거 읽어보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했느냐? 우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이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이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지요. 또 그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역사하는 믿음과 수고의 사랑과 소망의 인내하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보면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뭘 감사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자가 되어서 감사한다.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한 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이런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무엇을 감사하라 말하느냐? 오늘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도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만 감사하고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가 되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삶에 대해서 감사한, 예수 믿고 살아 모든 것들이 감사다 감사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정말 이 가사만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한 곡 우리가 열심히 부르면 이게 바로 설교의 전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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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마지막 이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원원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만 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건강한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한 식구 된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도 우리 이현숙 집사님도 우리 김옥자 권사님도 또 우리 식구들 중에 수술하거나 치료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사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형제를 축복하오니 지켜주시고 우리 자매를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원래 참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 복보다 더 감사한 건 우리가 다 한 가족 됐다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도 하고 새로운 직장도 얻게 되고 하나님 새로운 출발들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도 강건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다 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이섬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올 한 해 수많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일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그 신주를 믿고 고백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의 모든 식구들 특별히 연약한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강건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하이섬교의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